네, 우리 계속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이제 마지막 단락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제 복음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 그래서 이 복음이 얼마나 견고한지, 또 복음이 왜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살피면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지난주에 저희들이 이제 신자들이 옥의 갇힘이 그들의 불법함 때문이 아니었죠. 사도들이 옥에 갇힘이 그들의 불법함 때문이 아니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담대히 증거함으로 인해서 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주의 사자가 그날 밤에 옥문을 열고 그들을 끌어내어 줬는데, 그들을 이제 단순히 구원하고 그들이 그 모든 위기와 어려움에서 피하도록 그들을 끌어내심이 아니라, 이 끌어내심도, 그들의 건지심도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그래서 곧장 성전으로 들어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라. 그런데 사도들 중에 어느 한 명도 그 자리를 피하거나 자기의 안위만을 구하지 않고 혹장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 성전이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예, 대제사장이 가장 자주 오가는, 그리고 그들을 대적했던 그 대적들이 가장 빈번히 드나드는 그곳에서 계속 복음을 증거하는, 결국 다시 붙잡혔어요. 결국 다시 붙잡혀서 공회에 이제 서게 됩니다. 근데 그 공회에 섰던 그 자리에서도 예, 이 위축되지 않죠. 도리어 사람들의 말을 따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더 마땅하다, 옳다 여기고 그 자리에서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도리어 공회원들을 향해서 회개함과 죄사함을 선포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신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이유 또 목적이었음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어느 상황에 혹 갇히더라도 갇혀도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갇혔는가? 아니면 나의 어떤 정욕과 나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갇혔더라면 그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고난은 아니에요. 그냥 나의 죄, 나의 정욕으로 인한 갇힘일 뿐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러한 갇힘이 마치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이제 오해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신자의 갇힘은 정말 복음으로 인함이요, 또 신자가 노임받음도 복음으로 인함이요, 또 세상 앞에 설 때도 그때조차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신자의 모습이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로선 부족해요. 그 담대함, 그 용기, 그 분명함, 이거 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밖에 감당치 못합니다. 그래서 늘 성령을 구하시고 늘 믿음을 구하시고, 또 그때를 딱 마주할 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을 주실 때가 있어요. 누군가 만났을 때 그때 순종해 보시면 돼요. 그때 딱 마음에 딱 올 때 그때 한번 복음을 전해 보세요. 그러면 그 한 번이 이제 그 다음에 훨씬 더 여러분들을 수월케 하고 또 자유케 하는 그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 딱 못 넘어갈 때가 많아요. 딱 그때 또 위축되고 그때 우리의 입을 막는, 이게 영적 싸움이 있다. 분명한 영적 싸움이 있다. 그때 은혜를 구하시고 다시 성령을 구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 시간에 이어서 이 사도들의 말을 들었던 이제 공회, 사도들이 담대하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선포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다. 그런데 너희들을 공격하고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돌이키도록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도록 지금 사도들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공회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는 기대할 거예요.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또 죄사함과 회개함을 선포할 때, 이제는 그들이 돌이키겠지. 이제는 이제 주께 나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겠지. 이런 기대들을 우리가 하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런데 공회원들의 반응은 여러분 듣고 더 크게 노예요. 그리고 사도들을 해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살폈듯이
이 사도들이 예수를 증거함이 자기들을 곤란케 하고 자기들을 공경에 빠지게끔 하려고 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도들이 이미 앞서서 공회에 이미 한번 잡혔었죠. 그리고 그렇게 엄하게 금했는데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전파하지도 말라 이렇게 금했는데 또 다시 지금 공회에 붙잡혀 있는 거잖아요. 이제는 말로 안 되는구나. 이제 더 어떻게 해야 하거나 정말 그들의 생명까지도 이제 취하려는 그 마음들을 지금 공회원들이 갖고 아마 소리치기 시작할 거예요. 그들을 없애자. 그게 이제 33절 말씀이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죽이고자 할세. 근데 그때 한 사람이 일어나서 공회원들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공회원들을 향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이제 가말리엘이에요. 가말리엘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이 34절 보니까 바리새인이요. 경건한 자라 칭함받는 자예요. 그리고 율법 교사요. 율법을 가르치는 그 당시 율법 교사는 여러분 굉장히 되기가 힘든 자리예요. 정말 날고 기는 가장 탁월하고 가장 이 학문의 수준이 가장 높은 상위 1, 2% 정도 되는 그러한 분들이 이 율법 교사가 되는 거예요. 거의 성경 그 구약을 안 보고 이 전체를 암기할 수 있는 그게 기본이에요. 그게 기본. 그런 분들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세우는 분들이 율법 교사예요. 굉장히 여러분 우리는 시편 1편 이거 암송하라고 해도 목사님 왜 우리를 괴롭히십니까? 막 이럴 텐데.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율법 교사는 구약 전체 암기 이게 그 모습인 거예요. 근데 이런 율법 교사인 가말리엘. 근데 이 교사로서만 딱 그치는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존경하는 굉장히 그 가르침이 탁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의 성품이나 그가 가르친 대로 굉장히 힘써 살았던 그런 존경받는 사람이 가말리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바울의 율법 스승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바울이 율법에 정통한 자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을 가르쳤던 그 스승이 바로 이 가말리엘이에요. 근데 이 가말리엘이 이 상황들을 딱 지켜보고 모든 그 상황들을 미루어 봤을 때 이 공회원들을 향해서 조언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35절 말씀인데 먼저는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35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러니까 지금 공회원들을 향해서 지금 너희들이 붙잡은 그 사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신중하라. 주의하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6, 37절, 이 38절까지 보면 두 사람을 이제 이전에 있었던 두 사람을 가지고 이 가말리엘이 이야기하는데 이 36절 보니까 그다가 일어나서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 드다가 죽음을 당하고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졌고 없어졌다. 그리고 37절 보니까 또 다른 한 사람인데 이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꾀었다. 백성들을 미혹해서 자기를 따르게 하였는데 그도 죽은즉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졌지 않냐. 그러면서 38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가말리엘이 그 공회원들을 향해서 말해요.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자.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에게 상관하지 말자. 그리고 버려두자.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가르치는 사상과 그들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복음과 그들이 지금 행하는 모든 일들이 만약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그들의 어떤 이 노력과 그들의 것이라면 이거 다 무너질 것 아니냐. 앞에 드다와 유다가 행했던 것처럼. 드다가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유다가 미혹했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죽자 다 뿔뿔이 흩어졌던 것처럼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이거는 무너질 것이다. 그럼 39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일단 지켜보자는 거예요. 상관하지 말자. 그리고 만약 너희들이 이 일을 무리하게 진행한다라면, 그리고 그들이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이 일들을 받아 행하는 거라면 도리어 너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겠냐. 하나님의 그 저주와 심판을 받지 않겠냐. 이렇게 도리어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이 이 말을 옳게 여겨요. 그리고 그들을 놓아줍니다. 공회에서. 여러분 먼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좀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이 가말리엘이에요. 가말리엘. 그리고 가말리엘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도리어 예수의 그 가르침, 또 사도들이 가르쳤던 그것들이 그릇되다라고 이 또한 여기는 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을 전체적인 모습들을 살펴보았을 때 이게 쉽게, 그리고 섣불리 이 일들을 가져가기에 지금 조심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도리어 사도들을 위해서 그가 변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을 위해서. 도리어 신중하지 않을 때, 그리고 이 일이 정말 하나님께로 나왔더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지 않겠냐? 도리어 사도들을 변론하고 그들의 편에 서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 가말리엘 가운데 또 일하시고 계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지금 사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함께 하신다라는 거. 단순히 사도들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죠.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에게 허락하신, 또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명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 부활의 그 증인들이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이제 시작이잖아요. 사도행전은 이제 지금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복음을 증거하자마자 순교 이러면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이끄시고 인도하신다고요. 이 말은 그러면 사도들은 순교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사도 요한 한 사람 빼고 다 순교당했어요. 이게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복음을 위해 살면 아무런 고난 없고 아무런 어려움 없고 이제 행복 시작,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서 살폈잖아요. 옥의 갇힘도 복음을 위함이요, 옥에서 풀어주심도 복음을 위함이요. 그의 전체 삶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정말 복음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음을, 그리고 이 일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지키시고 일들을 감당하도록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들을 통해서까지 일하시냐면 도리어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도, 그들을 통해서 도리어 우리를 때로는 지키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를 푸시하시기도 하시고, 그러한 도구로 가말리엘이 쓰여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경 곳곳을 보면 분명히 믿지 않는 자들인데 도리어 그 하나님의 일을 함께 세우고 일들을 행하도록 이 믿는 신자들을 옆에서 서포트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한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기드온, 사사 기드온. 기드온이 여러분 큰 용사라고 칭함받은 인물이지만 실제로 그의 삶은 소심 그 자체예요. 큰 용사라고, 아니 큰 것도 빼, 용사도 안 맞는 인물이 본래 기드온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랫동안 미디안으로부터 고통받은 이스라엘을 건져내도록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을 딱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명하십니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이 전쟁을 두려워하는 자들 다 돌려보내라. 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2만 2천 명이 떠나갔다고 했어요. 남은 사람이 10,000명. 2만 총에서 3만 2천 명으로 이 군대를 이제 조직했는데, 그런데 미디안은 3만 2천보다 훨씬 많아요. 이미 원래 그 당시 전쟁은 여러분 숫자 싸움이에요. 숫자 싸움. 누가 더 많은가. 어떤 전략도 너무 중요하지만 1차적으로 많은 병사를 거느린 쪽이 훨씬 유리하잖아요. 근데 미디안이 처음부터 훨씬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너희 군대 수가 너무 많다. 왜? 도리어 이 전쟁을 이기면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들의 자기의 힘이 강해서 이긴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것을 도리어 염려하시고 이 두려워하는 자들 다 떠나보내라는 거예요. 2만 2천 명이 떠나가고 10,000명 남았어요. 그런데 이것도 많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몇 명이 남습니까? 300명. 그래서 기드온의 300용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여튼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제 아주 속되게 이야기하는 기드온의 300용사 아니다. 뭐 기드온의 300 바퀴벌레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뭐 이거는 저는 뭐 이렇게까지 비하할 필요가 있나? 근데 하여튼 용사라고 부르기 걸맞지 않은 그런 모습들에 있는 이들이 바로 지금 기드온과 함께하는 이들이죠. 이제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다 떠나보내고 300명 남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부하, 기드온의 부하를 데리고 미디안 진영으로 한밤중에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 미디안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너가 들어라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미디안 진영에 있던 그 군사가 잠에서 깨워서 자기가 꾸었던 꿈을 이제 자기 동료에게 미디안 동료에게 말하는데 그 꿈의 내용은 이제 뭐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까지 이야기하지 않고 그 해석이 뭐냐면 기드온의 칼이 미디안에 다 칠 것이다. 그래서 완전히 다 미디안 군대가 멸망당할 것이다. 이게 누구의 입을 통해서 이런 고백이 나오냐면 미디안 진영에 있는 한 군사. 그러면서 이 미디안 진영에 있는 그 군사가 도리어 그걸 더 확신해요. 아니 기드온은 안 된다. 어떻게 하냐. 이렇게 지금 쩔쩔매고 있는 상황인데 두려운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상황인데 도리어 미디안 진영에 있는 그 미디안 군사가 담대하게 하여튼 기드온의 칼이 우리를 다 멸할 것이다. 너무 확신에 차게 자기의 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이 용기를 얻어요.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의 손에 붙이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말 놀라워요. 도리어 우리가 믿음 없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로서 할 수 없다라고 여길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시는 것들을 너무 보게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이제 믿음의 조상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리고 실제로 믿음의 조상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그 전체 삶을 보면 믿음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도리어 매번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그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이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말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리어 우리 이 신자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 기드온 가운데서는 그 미디안 그 사람을 통해 도리어 용기를 더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때로는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해 주시고 또 우리를 돌보시고 또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더라면 이 사명을 감당할 만한 모든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결코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시고 결코 우리를 가만히 버려두지 않는 분이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상황과 환경만에 초점을 맞췄을 때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닌가 이렇게 여기기 쉽다고요. 지금 여전히 사도들은 공회 앞에 서 있어요. 여전히 세상에 그 공회의 큰 권세 가운데 딱 갇혀 있다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의 크신 손을,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가? 그러면 갇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도우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공회에서 딱 건진받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건진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해피엔딩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함께 하시지만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이게 아니라 여러분 놓아주는 그 순간의 모습도 한번 보세요. 그냥 놓아주지 않아요. 이제 가말리엘이 그 정도 이야기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다.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되지 않겠냐 이 정도 이야기했으면 이걸 옳게 여겼으면 놓아줄 때 아무 해를 가하지 않고 그냥 놓아주는 게 도리어 자연스럽고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놓아주는 그 순간조차도 채찍질해요. 그리고 다시 엄하게 금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 말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결코 하지 말라. 이게 지금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주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까지 이러한 믿음의 실현, 이 믿음의 싸움이 우리에게 계속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으면 이제 나의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지고 나의 여러 가지 근심들이 다 풀어지고 예수 믿으면 뭔가 좋은 일들만 일어날 것을 기대하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또 교회를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하나만 아는 거죠. 정말 그것도 사실이에요. 실제로 예수 안에 참된 복과 안식이 있고 참된 기쁨이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참된 복과 안식을 우리가 온전히 얻기까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다라는 거, 이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이것을 같이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옥에서 노임받고 공회에서 노임받은 것에 취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당장 뭔가 괜찮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지 우리를 도우셨지 딱 거기에 딱 매여가지고 거기에 흠뻑 취해서 마치 앞으로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실현은 이제 없는 것처럼 물론 이제 없다라고 생각해도 만날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때 기억하고 믿고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딱 갇히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도리어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뒤에 이제 사도들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1년의 어려움을 딱 당했을 때 그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옥에 갇히고 공회에 세움받아 신문당하고 또 채찍질 당하고 여러분 채찍질 혹시 당해 보신 분 있어요? 저는 약간 있는 것 같아요. 허리띠로 한 몇 대 어렸을 때 약간 채찍질 비슷한 느낌을 좀 받아보지 않았나. 근데 차원이 다르겠죠. 이거를 당하고 여러분들 낙심하지 않을 자가 있냐고요. 모욕당하고 능욕당할 때 절망하지 않을 자가 있냐고요. 주님을 향해서 도리어 원망 않고 불평하지 않을 자가 있냐고요. 그런데 이 사도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우리 41절 그리고 42절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 4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네, 어떻게 반응합니까? 능력받는 것을 도리어 기뻐하고 공의를 떠났다라고 이야기해요. 능력과 기쁨은 같이 가기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모욕과 기쁨, 채찍과 기쁨. 물론 세상에서는 뭐 어떤 이런 과학적인 어떤 고통 당하는 이거를 이제 기뻐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다라고 해요. 그런 거 아니죠. 우리는 신자들은 고통 자체를 막 즐기거나 이것으로 막 쾌락을 얻고,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왜 그러면 그런 능력받는 그 가운데 도리어 기뻐할 수 있나? 그리고 떠나자마자 이제 우리가 노임받았다 하면서 이제 몸 좀 사리자. 이제 우리가 적당히 하자.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성전에 들어가서 또 집집마다 이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지금 사도들이 살아요. 다시 성전은 여러분, 그들을 공회에 세웠던 제사장들과 그 사두개인들과 그들의 대적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곳이 성전이에요. 근데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서 성전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가르치기를 계속해서 행합니다. 그치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을 찾아가서 집집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렇게 증거하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그 가운데 기뻐하고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할 그들에게 힘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모욕하는 그 일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이 무엇인지 그들은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참된 우리의 구원자있음을 온전히 알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 거, 능력받는 거, 그걸 도리어 내가 이 고난받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고백하며 기뻐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기쁨이 있는가 한번 다시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목사잖아요. 근데 저도 저를 긍정해주고 또 제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긍정해주는 그런 분들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이때 아마 신날 것 같아요. 더. 그리고 정말 즐거울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 조금 피곤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꺼려하고 예수의 복음을 부정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붙잡고 그들을 상대하는 일은 너무 고단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그런데 막 그러한 이들이 모욕까지 하고 도리어 우리에게 고통을 가한다라면 그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정말 뛰어넘어서 그 상황에 갇히지 않고 그때조차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가? 이거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고 고백하고 믿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한 기쁨이 정말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당하는 그 고난이 딱 있어. 그러면 막 기뻐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니, 이걸 도리어 기뻐하고 고난을 회피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도리어 정말 즐거워하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나의 소유를 드림이, 또 예수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들을 위해서 더욱 수고함을, 그리고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어떤 수치 또 모욕이 있더라면 그것을 도리어 합당한 것으로 여기는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이 나의 길이요,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그 부활과 그 영광, 그 생명,
그게 우리의 것임을 우리가 더 분명하게 보고 더 힘써 그 길을 달려가게 되겠죠. 여러분, 또 한 가지 여러분과 이제 나누고 마무리를 할 텐데, 이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은 다 흩어지고 다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은 반대로 견고하겠죠. 무너져 내리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주의 뜻 교회를 한번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복음으로부터 말미암아 우리 주의 뜻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우리 교회를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터를 닫고 딛고 거기 위에 세워져 가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다시 이 부분을 정말 다시 점검하고 정말 그러한가 우리가 살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기인해서 이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것이 조금 더 확장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공동체를 다 흩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주의 뜻교회로 우리가 모임이 양성찬 목사, 저는 그런 분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막 그만한 영향력이 있고 그만한 어떤 막 매력 덩어리 이런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러면 왜 우리는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또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주 앞에 나아가는가?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가고 또 교회 가운데 이 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는가? 여러분, 인간을 중심으로 모여도 모인다니까요. 아까 드다 몇 명을 따랐냐면 400명. 여러분 400명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400명만 저를 따르면 저는 왕이 될 거예요. 따른다라는 건 여러분 단순히 저희 긍정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전적으로 그 한 사람을 온전히 지지해주고 그가 말한 바를 온전히 따르고 행하고 진짜 손과 발이 되는 거예요. 근데 드다에게 400명이 따랐어요. 그러면 저는 드다는 왕이 되는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뭐든지 행할 수 있는. 그리고 사람들은 그에게 엄청난 매력을 느꼈을 거예요. 특별한 어떤 가르침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특별한 어떤 능력을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딱 그가 죽자 어떻게 돼요? 다 흩어져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그들이 배움받았던 그 사상도 그 가르침도 그들이 행했던 모든 행함도 다 사라진다고요. 그런데 우리 주의 뜻 교회가 제가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 중에 누구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막 커져가고 세워지는 것처럼 혹 보인다라면 거기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제가 없어도 주의 뜻 교회는 온전히 교회여야 하고 정말 그 가운데 예수가 주가 되셔야 되고 정말 지금 이 공회원들은 뭐라고 해요? 예수가 죽었으니까 이제 끝이라는 거예요. 가말리엘이 말하는 게 뭡니까? 예수가 죽지 않았냐? 드다와 유다와 같이 그들이 따랐던 그 선생이 죽지 않았냐?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았으면 그들과 같이 다 흩어질 것이다. 다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는 어때요? 죽지 않으셨죠. 아니, 죽으셨어요. 죽으셨는데 죽음에 갇히지 않고 다시 사셨고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정말 생명의 주, 왕,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주의 뜻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 모두는 목사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 그분의 자녀, 그분을 따르는 제자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굉장히 높이거나 누군가로 인해서 마치 이 교회가 세워지거나 세워지지 않는 것처럼 물론 목사가 중요해요. 목사가 이 말씀을 받아서 가르치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양육하고 여러분들이 자라가게 하는, 그런데 그 목사를 여러분들이 주목하지 마시고 어때요? 그 목사가 가르치는, 그 목사가 증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이제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이제 선배 목사님이 제가 말씀해 주신 건데, 여러분 아마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비슷한 이야기 했을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딱 끝났을 때, 와, 우리 목사님 설교 정말 잘하셔. 이게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설교를 통해서, 와, 우리 주님, 와,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만 딱 남으면 그 목회자가 도리어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그런 목회자요. 또 함께하는 그 모든 성도들이 정말 교회로서 잘 자라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벨탑을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자, 흩어짐을 면하고자 바벨탑을 쌓으려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은 없는가?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노력과 수고, 이렇게 하면 더 확장시키고 더 모이고 할 수 있겠지. 그런데 여러분, 바벨탑은 결국에는 다 흩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또 7장 넘어가면, 사도행전 7장 넘어가면 그리스도인들이 다 흩어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흩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흩어지지 않죠. 참된 교회는, 복음은. 도리어 엄청난 극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자리에서는 흩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그 복음은 흩어진 그곳에서 다시 확장되어지고 다시 증거되어지고 그곳에서조차 또 생명이 역사하는, 이게 복음의 힘이에요. 이게 복음의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또 주의 뜻 교회 해서 우리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에요. 모여도 교회요, 흩어져도 교회요.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더라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들이 계속 더해질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정말 소망하고 꿈꾸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 말씀 이제 마칠 텐데요. 주의 뜻 교회, 주의 뜻 교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세워져 가고 또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그래서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그리고 주님만 따라가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더 힘썼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런 교회 되기를 더 우리가 기도하기를, 우리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